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19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실천 항목을 정했는데요. 복음으로 섬김, 나눔으로 섬김, 봉사로 섬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 항목 중 첫 번째인 복음으로 섬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을 정할 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아마 그 의미가 일맥상통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올 섬김의 첫 번째 항목인 복음으로 섬김은 섬김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파함이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귀한 섬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요, 복음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새로 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새로 쓰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한 집 거실에 들어선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찍어준 가족 사진을 아주 크게 확대해가지고 옵셋 인쇄로 해가지고 벽면 아주 그 정가운데 이렇게 거실 벽면에 걸어 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은 큰 아들 세례식 후에 교회에서 촬영해준 가족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사진 밑에는 아주 선명하게 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축세례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세례받은 날짜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거실에 걸어 놓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큰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세례까지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에서 세례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거실 한가운데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큰아들이 언제 세례받았다는 것과 세례받을 흔적을 그 사진에 표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세례식이 끝나면 가족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액자에 담아 세례받은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념하고픈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슴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추억이 있습니까? 일생을 붙들고 살아도 될 만큼 그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남아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되고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벅찬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는 남아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진실처럼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조차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창기나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고 칭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여인은 많은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 확률이 더 농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인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써내려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아마 그리 아름답거나 소망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름답게 장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 여인이 써온 그리고 앞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은 모두가 움직이기를 꺼리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는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택해 우물가를 찾은 것은 거의 사람의 통행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불을 기르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오후요, 그것도 정오는 사람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 더워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업무를 쉬고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중동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또한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러한 그 여인의 시작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를 찾은 여인은 단순히 물동이만 지고 이고 온 것이 아니라 삶의 애환, 아픔, 슬픔의 무게까지 함께 이고 그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찾은 우물가는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인생과 영혼의 갈증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 중 그 여인이 후에 우물가를 떠나는 장면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을 길러온 여인이 떠난 자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를 택해 우물가를 찾은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떠난 뒤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그 여인이 지고 왔던 물동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 곳은 사람들로 부산한 마을 한가운데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해 만나기가 두려워 정오를 택해 육신의 목마름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떠난 자리는 그 물동이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피했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오늘 요지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요, 이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정식 전도사로 임명된 곳은 고등부였습니다. 그때 이 고등부를 이렇게 섬길 때 참 너무나도 귀한 교사들을 제가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인상적인, 지금도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러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광풍처럼 밀려왔던 사조가 하나 있었는데 뉴에이지라는 사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이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뉴에이지 사상의 근본에 흐르고 있었지요.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유해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늘 어디서 발생을 하냐 하면 극단적인 분들 때문에 문제는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뉴에이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걱정해야 되지만 극단적인 걱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법이지요. 심지어 아이들이 읽는 동화조차도, 여러분, 동화는 이 현실과는 떨어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아이들을 꿈의 세계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화조차도 다 뉴에이지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그때 애니메이션으로 미녀와 야수라는 그런 영화가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이 됐었습니다. 극단적인 뉴에이지 거부론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에도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기에 마땅히 거부하고 읽지도 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셨지요. 그때 제가 뵙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교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요, 무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법에 걸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짐승으로 변한 인생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의 모든 저주는 풀어졌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감사도 회복되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 의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그 짐승은 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을 불편하고 어색한 장례식장처럼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가 가면 평화가 임하고, 그가 가면 화평케 되어지고, 그가 가기만 하면 정말로 결혼식장처럼 흥겨워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그 모습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처난,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상처를 보듬고 슬픈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요한은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 지역은 북쪽 갈릴리 지역, 남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여 혼합지역이 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 지역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요단을 건너가 이방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자 계획하셨음을 요한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또 다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모두 동네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동네로 간 이유를 먹을 것을 사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잔치 준비하러 간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기껏해야 13명이 먹을 간단한 식사를 사면 됩니다. 2명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밥 사오라고 다 동네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마리아를 통행하고자 하셨으며 또한 제자들을 모두 동네로 돌려보내면서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무대에 초청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주님께서는 이토록 섬세하고 세밀하게 마련해 놓으시고는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가를 아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갈증은 육신의 갈증을 넘어 영혼의 갈증, 그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랑이 빚어내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인은 그의 인생을 통해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요, 여러분, 짐승으로 변한 그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귀하게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써내려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빚어내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그 여인의 삶을 통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이하로 가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팽개쳐 놓은 채 마을로 달려가 그 여인의 삶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뭡니까? 남편 5 있었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 아니라는 이야기, 그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감추고 제발 회자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한 모든 것, 그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한스러운 자신의 과거, 이건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자기의 고백을 들어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그 여인에게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그 동족들도 자기와 같이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께 찾아와서요 청합니다. 우리 마을에 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사마리아에 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의존적 신앙에서 인격적 신앙으로 바뀌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복음을 영접했으며 그들 역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더 이상 슬픔과 탄식 그리고 소외된 땅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신약 최초의 부흥을 경험한 새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롭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기 위해 몇몇 분들과 교회 주변의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골목이 지저분한지 정말 걷고 있는 것도 부끄러웠고 낯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길거리에 휴지 한 장 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가보면 담배 피고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담배 피는 내내 침 턱턱 뱉고, 이걸 보면 저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싶어요.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어요? 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물론 뭐 남녀노소 없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고 꽁초 하나 아무 데나 버리고 담배 피는 내내 침 턱턱 뱉는 사람들이 진짜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단순하게요 습관이 아니라 이 문제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역대 정권이 한 일 중에 아주 잘못된 결정 하나가, 저는 쓰레기 종량제를 이 땅에 실시한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나라 정도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건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도 아무데나 버리고, 휴지, 지가 먹은 커피 잔 하나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담아 버리겠습니까? 내 집 앞에 쓰레기도 안 치우죠.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할 턱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법은 좋아도 그 법을 지킬 사람들의 성숙도가 따르지 않으면 이 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나라 백성들의 수준을 고려해야지만 그 법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려가 참 많아요. 이 나라는 뭐만 있으면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아주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더 심각하게 합니다. 오랜 역사의 그 아픈 굴곡에서 분노를 안고 길거리로 뛰쳐나간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습관이 되거나 그것이 마치 무언가를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제도 바꾼들, 정당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들을 매일 밥 먹듯이 바꾸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거 바꾸어낸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자리로 늘 돌아가서 더 악한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영악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답게 좀 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살아왔던 삶이 너무 한스러워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삭개오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 이제 그렇게 안 벌겠습니다. 그런 돈 있다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4배나 갚는 방법으로 내 지나온 삶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영국을 떠나 미국에 이르렀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신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거렸고요, 풍요로움과 더불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대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뒤집어놨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역사가들은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선자리에서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길처럼 그 나라에 번져갔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Great Awakening이라고 붙여놓은 것이지요.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놓았던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대각성 운동, 이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불길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 가슴을 적시고 그 복음의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땅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증언하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운동은 사회를 정화시켰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었으며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치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혁명적인 변화는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가장 놀라운 도구입니다. 복음,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가장 능력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가슴에 사모하도록 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가슴을 전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백성,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를 갈망하며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복음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놀라운 이야기, 바로 수가성 한 우물가의 이야기가 오늘 신원예담교회,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밥 먹듯 살다가 운명되어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한가운데로 사랑이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가슴으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새겨진 그 가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시 쓰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비추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가는 우리 신원예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